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헛되이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방향은 이런 것이야 라고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오늘도 중요하다고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설교자는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설교자를 경멸해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못생겼으니까. 근데 바울을 그쪽을 그렇게 봤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외적으로 판단하니까 바울이 되게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자들이 또 한편에서는 경멸도 받지만 존중받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로서 목회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한 영혼의 생명을 인태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영적인 멘토요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가족 리더가 있지만 이 교회 전체에 모였을 때 리더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폄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로 고난의 이제 메시아를 증거할 때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며 그 600년 후에 죽으실 주님을 예언하는 이사야가 나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기를 포함시키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600년 전에도 이사야가 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왜냐면 얼굴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 볼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이제 예언대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환호하는 것이 바뀌어서 돌로 죽여라.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바르게 진정으로 진리를 전했던 예수님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다 인기를 얻는 목회자는 위험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가 향기인데 구원받는 자들에겐 향기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하지만 멸망을 받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이 팍 열려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저 천성을 바라볼 수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적하고 자기의 마음에 기복주의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이러한 것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구미가 안 맞으니까 막 돌을 던지고 못 박으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내가 내 본성대로 방향대로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그런 설교자들에게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도 있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나를 왜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지? 막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힘을 잃지 않는 원리를 알려주는데 뭐냐면 오늘 1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건강한 성경적 가정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with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파트너가 돼서 워킹 투게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머리를 깎거나 직장에 사람들을 대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라 아이들을 말씀으로 때로는 내 본성이 안 맞지만 힘들지만 하나의 말씀이 아이야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떠한 존경과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놀라운 나에게 특권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사람들이 나를 외모가 쭈글쭈글하다고 비판하든 뭘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목회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해야 하는 원리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우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분명히 말해요. 뭐라면 나는 아볼로는 물을 주고 게바는 씨를 뿌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자라고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거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교주들이 어떻게 되죠? 생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창조하고 나를 통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은혜로 변화시키는 사역에 자기가 한 것처럼 숟가락을 살짝 올리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죄를 사도 바울이 절대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정말 그 목회적으로 높아지려고 이미 정말 대형 교회들 뭘 비판하는 게 아니지만 좋은 큰 교회도 많지만 이미 하나님처럼 돼 있잖아요. 목회자 한마디에 이 책 사세요 하면 다 사고 목회자 한마디에 이거 하라 하면 다 하고 거의 완전히 그 왕이죠, 왕.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배격하고 목회자를 존중하되 낮아짐을 잃지 않는 그 원리를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핵심의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정말 참된 진리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진리는 이미 구원이 끝났으니까 전제되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삶만 있습니다. 삶. 구원은 이미 딱 끝났으니까. 근데 구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구원의 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는 삶과 윤리에 대한 관심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모나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구원 없는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겪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하라고 해요. 구원을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의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증하라.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버림받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전제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복음 선포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삶은 정말 따라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것은 정말 구원의 참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증거가, 은혜의 삶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냐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내면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이 교회, 한국 교회 안에 뭐가 중시가 됐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울의 외모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외모. 여러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 대우는 뭐냐면 너 사도 맞아? 그러니까 사도를 막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뭐였냐면 야, 바울의 외모를 봐봐. 야, 바울의 스피치 봐봐. 바울이 전하는 행색 봐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정말 뭘 가르쳤냐면 외모가 외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고 진정한 은혜가 사라졌을 때 거짓 교사들은 뭘 내냐면 이력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야, 바울이 어느 학교 나왔대? 바울이 어느 대학 졸업했대? 바울이 전공이 뭐래? 학벌과 인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대 문서 1, 2세기의 고대의 문서를 보면 바울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눈은 컸고 눈썹은 양쪽이 서로 붙어있는 코가 높은 아주 못생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너희는 외모로만 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외모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거듭난 내면을 봐야 되는데 외모만 보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만, 이 사람 만나면 집을 사줄 수 있냐? 이 사람 만나면 내 미래가 경제적으로 안정됐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내가 할 수 있냐? 요거예요. 그냥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지만, 정말 대학 나오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 아이가. 누가 되고든. 근데 거듭나야 돼. 정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실제 은혜가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영적 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영적 대화를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본성대로 행하고, 그럼 얘네들이 컸을 때, 크면 클수록 자기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거나 자기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영적인 엄마와의 내면의 대화, 너는 시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이것이 엄마가 고칠 게 뭐니? 이거를 하지 않잖아요. 영적 신앙적인 이 경건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커서는 아예 할 수 없어요. 커서는 불가능해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럼 여러분은 영적 대화를 자녀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함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여러분이 어떤 교재만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했니? 단어 외웠니? 수학 문제 풀었니? 숙제했니? 너 왜 이렇게 늦게 풀었니? 이거는 그냥 아이를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애들이 언젠가 자기 방에 커서 들어가서 엄마와 영적 대화가 없는 세상에 왜 그런 결과가 됐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대한다. 외모로 가족을 대한다. 외모로 우리가 뭔가를 대하는 것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 그럼 은혜 속에 있다는 그 참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내 본성을 꺾어서 하나님 지체들과 다가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 증거, 여러분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말 나를, 내 아이와 나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과 내 아이를, 내 가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밀려올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린도 안에 있는 문제는 내가 전적으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내가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남편과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를 지켜준 그 은혜만을 얘기하는데 계속 외모가 나오는 거야. 자랑. 드러내는 거. 여러분, 자랑의 문제.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자랑할 게 있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어머니 보면 잠실에 아파트가 엄청 좋은 거 사셨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죠.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 별로. 근데 정말 실감이 안 나. 근데 잠실에 아파트가 40평대, 좀 40억이 넘는데요. 근데 이제 융자를 많이 했대지만 그 실감이 안 나는데
부럽기도 하잖아. 저 정도면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쵸? 평생 살다 내 생애 최초로 사셨대요. 우리 좀 기다릴 거 그랬나, 우리도? 내 생애 최초 못하고 우리는 고양시에다가. 근데 여러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은혜와 반대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맞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숟가락을 늘 얹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걸 다 드러내요.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노예 목사님들이 나한테 카톡을 많이 해. 책 나오면 내가 딱 뿌려주거든. 그러니까 너는 제가 한 거를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 자랑이보다 드러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뭐 다른 측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드러내냐, 아니면 나를 자랑하냐. 딱 두 가지 인생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척 하면서 나를 자랑하냐, 아니면 전적인 은혜를 자랑하냐. 여러분, 어떤 아이로 아이들이 크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대 들어가고 의대 가서 하나님이 나 해줘. 이런 거짓된 로망을 갖지 마시고, 그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만 졸업할지라도 성실하게 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를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결과물이 나와야지, 요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대학의 작은 하찮은 걸로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아들을 주신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헛된 인생으로 낭비될 거냐, 아니면 값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라는 질문을 오늘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하냐? 아니면 자랑할 게 없는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하냐? 아니면 네 자식을 정말 자랑하고 싶냐? 아니면 네가 열심히 키웠다는 걸 자랑하고 싶냐?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노년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늙어가고 싶냐는 거예요. 자식의 학벌, 성공, 재물,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면 살게 해서 이걸 드러내면서 살고 싶으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 거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 성적 동그라미 한 10개, 10개가 100점이라면 8개 맞았어. 그럼 자랑할 거 안 할까요? 자랑하죠. 5개도 자랑해요. 우린 5개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자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랑해요. 애들도 딱 성적 잘 받아, 어깨 쫙 펴고 이렇게 오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자랑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걸 자랑하고, 우리의 본성을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은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레미야가 군사는 용맹을, 부한자는 부자를,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 나 여호와를 아는 것,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나 여호와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그것을 자랑해. 네가 하나 행적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하여 했던 그 은혜를 자랑해. 그것은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이 뒤집어진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 자랑, 유튜버 지식, 코인, 이런 건 다 자랑할 수 있어요. 거의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면 헛된 인생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말씀을,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지난 며칠 탁자에 앉아서 아침에 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천하는 세상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얻은 거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어. 근데 생명을 잃으면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를 증거하는 게 없다면 네 삶이 무엇이 유익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에게 뭘 전해줘야 됩니까? 공부를 못해도 뭐 다른 걸 못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너를 보살펴주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는 그 은혜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아닙니까? 눈 떠 오늘이. 정신 바싹 차려 너. 허리 너 졸려면 일어나 이제. 집중해. 신발 벗지 말고. 누가 예배 때 신발 벗어. 자 봐봐. 태도를 똑바로 해야지. 신발 신어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생명이 없고 거듭남이 없고 구원의 은혜를 바른 은혜가 없다면 천하를 얻어도 쓸모없는 인생이다. 무엇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경건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교회 안에는 외모를 자랑하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그 은혜가 나된 것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사를 성숙하게 드러내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감정, 자기 본성, 자기 생각을 다 자랑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에 집중할까? 어떤 삶의 목적을 살아갈까? 뭐 기도, 말씀 공부, 봉사,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존재, 나와 하나님과 내 존재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나를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되죠. 내 안에서 경건이 흘러가죠.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죠.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 거냐? 어떻게 인생의 이 나를 높이고 나를 외모를 자랑하는 이 자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해방될 수 있는 이 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를 향한 부르신 그 소망이 강력해졌으면 좋겠다. 그 하늘의 기업이 너에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너에게 가득했으면 좋겠다. 다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성공이 자랑이 되지 않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누구는 대학 가고 누구는 대학 못 가고 누구는 좀 떨어지고 누구는 잘나고 그게 교회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했지만 실패일만 겪었어요. 어둠 속으로. 계속 감옥에 가고 누명 쓰이고 끝없는 성실 속에서 그랬죠. 근데 하나님 끝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된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섬기지 못해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면 늘 나의 모든 삶의 은혜라면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내 집도 잃어버리고 차도 잃어버리고 부유함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 못하면 여러분 아직은 자기의 외적인 걸 드러내는 거죠. 다 잃어버려도 온 천하가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네 삶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어도 네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이 없다면 너의 삶은 유스풀하지 않은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 살 겁니까? 어떤 인생의 세계관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줍니까? 나는 돈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이 아이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이 모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실패가 없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격가지들을 더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은 편리성으로 좋지만 다 주시죠. 필요하면. 돕게 하시죠. 근데 너 안에 내가 있는 것으로 자족하냐 묻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것으로 행복하냐? 이것을 자족이라고 하고 자족이 없으면 자족은 뭐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만 있으면. 자족이 없으면 경건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죠. 그 값없이 우리가 공로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죄인된 우리에게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심판을 온전히 면하고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게 하셨고 그분을 내게 은혜로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쭐대. 너 세상 자랑해. 네가 돈 좀 몇 푼 있는 거 자랑해. 이게 아니라 너 안에 주신 모든 은혜들을 축복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어느 순간 흘려보내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 흘려보내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기 흘려보내다 보니까 내가 손가락을 드러내기 시작해.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관계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쭐댈 필요 없어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난 늘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최고의 핵심인 거예요. 말씀이 전부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구원의 은혜를 늘 사모해라.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어른,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